오늘은 몇 가가 되죠? 35가가 됩니다. 35가 4학기죠.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10단원이 됩니다. 11단원, 12단원으로 끝이게 되는데 이제 10단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단원 제목 하에서 오늘은 첫 번째 가가 됩니다. 10단원, 지난번까지 9단원을 했는데 10단원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첫 번째 과 35가입니다. 제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요. 시작. 아멘. 뭐를 부은 여인이요?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요 다 한 개씩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근데 다 나오는데 다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두 개의 사건이 나누어서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같은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에는 다른 향유 부은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 부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다 같은 사건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 누가복음 외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향유를 부은 사건이지만은 오늘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 사건을 말을 합니다. 누가 부은 사건이요? 누가 부은 사건? 마리아가 부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1년차, 2년차, 3년차 가운데서도 이 3년차 그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거를 앞두고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이 향유가 자신의 죽음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아주 칭찬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알고? 제자들은 지금 막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정말 성령님이 감동케 하셨는지 그때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과 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들렀던 곳이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뭐 1년차 때, 2년차 때, 다른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가 3년차 때에 그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것입니다. 그때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값이 나갔다 그랬어요. 비싼 가격이죠. 어른들이 1년 열심히 일해서 버는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을 뻔했는데 이거 그냥 예수님에게 한꺼번에 부어가지고 그냥 조금 붓는 척하고 말아야지. 그래서 그거를 귀한 데 써야지. 다 그 버버렸으니 너무나 어리석다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요. 마리아가 참 겸언쩍어 했겠죠. 근데 이때 이 얘기를 주로 꺼낸 사람이 누구였었는가 하면은 제자들 가운데 돈 관리하던 누구?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어요. 제자들,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향유가 그냥 이 올리브유, 감람유가 아니기 때문에 딱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이거는 그냥 감람유가 아니다. 너무나 귀한 거다. 딱 알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에게 그냥 다 들이부었을 때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 귀한 거를
조금만 봐도 그냥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퍼지는데 조금만 봐도 되는데 그걸 다 부었다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대표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300데나리온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유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누가는요, 사복음서 기자 중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사건을 얘기 안 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앞두고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향유 사건을 마리아가 전하지 않았다니까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다 전했는데 이 누가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 대신에 오늘 본문 사건을 전한 거예요. 이 누가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본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해가지고 식사 자리를 가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집에서요? 누구 집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36절 이 말씀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36절 말씀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아멘. 딱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나드라 그래서 나드 한 옥합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요. 아주 비싼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부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젖은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나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정말 그 어떤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 거죠. 예수님 보자마자 막 눈물이 펑펑펑 막 나온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감격이 있었길래 예수님 보자마자 눈물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젖은 발을 머리털로 씻기고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놀라운 숭고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죠. 누가가 아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복음서를 남기기 위해서 추적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누가가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안 다뤘는데 누가가 이 사건만 딱 다룬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비유인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눈 교제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든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이 여인의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제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자들과 같이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이 여인이 그 죄 있는 여인인 것을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요. 아마 그 전까지 몸 파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여자가 자기 집 딱 들어오더니 예수님에게 자기 손님인데 예수님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근데 그 예수님에게 그냥 그런 행동을 해버리니까는 이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별로 이 바리새인이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저런 죄인이 왜 우리 집에 들어오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몇 데나리온 빚진 자요?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중에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한다면은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 비유로 하시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바리새인은 아무런 예의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조차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는데 아마 마실 물도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입 맞추기는 뭐 더 안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와가지고 그냥 눈물부터 펑펑펑 흘리더니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묻었다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거기에다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바리새인 자기가 예수님 초청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더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마르다에게 뭐를 합니까? 야, 반찬 한두 가지면 나 잘 먹어. 그러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집에 와가지고 괜히 막 까다롭게 막 하시겠어요?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죄인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반면 바리새인은 그보다 여인보다 죄는 좀 덜 지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면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죄를 얼마나 더 많이 짓고 얼마나 덜 짓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둘 중에 이 사이에서 혼돈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은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안 짓고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게 뭐냐?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요 죄를 짓되 수없이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 안 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넌 됐어 깨끗해 그래 천국 오면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죄 안 짓고 깨끗이 산다 할지라도요 정말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죄 자기가 얼마나 많이 짓고 덜 짓느냐 이것 가지고도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이것 가지고서 숭배하는 게 낫다. 그것을 또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해주세요. 50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우리가 즐겁게 나누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제 나누시면서 또 우리 듀잉처치 그런 활동 여러 가지 것들 또 기도 제목들 나누시는 가운데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눔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한 일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얘기해 봅시다. 제가 이 정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은 이거 물어보시면서 대답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